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죠. 차별의 고통을 아는가? 자, 미국 흑인운동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3년 버밍엄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인종차별의 날카로운 화살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다려라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악독한 폭도들이 당신의 부모를 마음대로 해치고 증오에 찬 경찰관이 당신의 형제자매를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을 때, 또 어린 마음의 하늘에 열등감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걸 볼 때, 그때야 당신 우리가 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미국의 흑인들은 한때 인종차별의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피부로 인종차별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쓰디쓴 아픔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르헨티나 인디오 마을에 갔을 때 참 그 인디오들을 얼마나 인종차별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 그 인디오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이틀을 가야 돼요. 이틀을. 비행기 타고 중간까지 가고 버스 타고 또 그 신장로길을 자 국경 근처에 물도 그 이 석회수가 확 나오는 이런 곳에 가둬놓고 살아요. 도시 속에 나오려면 벌금을 내야 돼요. 불법으로 나오는 것이 됩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 써먹냐? 선거할 때 한번 쓰는 거죠. 물론 그들은 그 안에 살면, 안에 있으면 무슨 혜택은 주느냐? 세금 면제 혜택은 주는데 참 그들은 마치 원시인처럼 그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원래 그 사람들의 땅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땅이었던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검소한 학자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남루한 입던 옷을 입고 갔는데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옷을 정중하게 차려입고 들어가니까 잘 대접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벗어가시고 음식한테 딱 갖다 주면서 오사, 이 음식은 네가 먹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준 음식이 아니라 이 옷을 보고 준 음식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이죠. 또 이런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새학년이 되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부모는 말합니다. 야, 걔는 어디 사니? 어디 아파트 사니?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니? 걔는 공부 잘하니? 야,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랑 사귀어라. 자, 이 속에는, 부모의 언어 속에는 자녀에게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 이러한 다양한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차별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고, 9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을 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차별과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이나 성질이 있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차별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특혜를 주는 것,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차이가 뭔가를 살펴보면은 사람이나 사물, 외모, 사람의 외모, 성격, 능력, 역할, 문화 등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것. 자,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죠. 다양하게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엔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고, 또 키와 얼굴이 다 다르고, 재능이나 여러 가지 달란트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보면은 학교를 갔을 때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재능의 차이가 있죠. 또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방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외모, 재산, 학력, 인종, 나이 등을 이유로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을 하죠. 재산을 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을 합니다. 학력을 가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죠. 인종 차별은 나라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참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했지만 아르헨티나 나라를 가보면 거의 백인들만이 도시에 있습니다. 흑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차별이 있는 거죠. 왜? 원래 스페인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흑인들을 죽이거나 다 쫓아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그 다음에 또 학별의 이런 다양한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이렇게 그 외모, 경제로, 직업으로, 나이로, 학벌로 다양한 차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라면 차별은 다름 때문에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성경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인정해요. 근데 차별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성경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2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왔는데 꼭 예배당에 올 때 금가락지를 손가락마다 다 끼고 모피 같은 걸 쫙 끼고 또 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쫙 하고 금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옷을 아주 허름하게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땅바닥 앉아. 이렇게 대우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끼리 서로, 그럽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럽니다. 악한 생각. 차별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 악한 생각. 자, 이 초대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주로 예배당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려운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을 보면은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들, 능하지 않은 자들, 학벌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뒤에도 보면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이 예배당에 많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온 거냐?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 노예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왔는데 쫙 빼입고 가락지를 쫙 끼고 오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야. 차별했던 거야. 그래서 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그럽니다. 내 형제들아. 자, 그러니까 지금 형제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 형제끼리 차별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를 믿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영광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옷 입은 사람과 남는 옷 입은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차별이 습관화되었다는 겁니다. 습관화. ing 계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 허물이 가득 찼던 존재, 죄악이 가득 찼던 존재. 죄였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 지옥의 멸망 망할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너희들 과거 생각은 안 하고 차별을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져 내려오는 존 웨슬리의 하나의 꿈꾼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는데 하여간 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예요. 자, 웨슬리가 이제 꿈을 꾸다가 지옥에 갔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웨슬리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천국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천국 문지기 앞에 딱 가서서 물었어요. 여기는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기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침례교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장로교냐 어떤 교파냐 신분 참 이게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갈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실천상 한 가지는 항상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요. 나 허물과 죄로 지옥에 가야 할 정말 인정받지 못한 허물과 죄 구덩이에 내가 이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장 8절에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 행위로 구원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않아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 부여하게 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가난한 자도 선택하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예배당에서 무시했다 그럽니다. 무시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자, 여기서 부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이다 선택하죠. 그래서 가난이나 부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셋 있어요. 20살짜리, 15살짜리, 10살짜리 아이를 셋 다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죠. 각자 수준에 맞게 대하는 게 뭐예요? 공평이죠. 공평. 똑같은 걸 다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외모,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학벌, 권력, 인정치고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외모를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 구원에 있어서 기회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심판에 있어서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공평하시다. 또 한 가지 공평은 뭐냐? 예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예배 제물을 다음 것 가지고 나올 때에 레위기를 보시면은, 자, 부자는 돈이 있는 사람 뭐냐? 숫송아지를 드려. 비싸죠? 숫송아지를. 우리나라 말로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어린 양이나 염소 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1, 2만 원 정도. 그것도 비싼가요? 닭 한 마리 얼마예요? 그냥 오줌으로 말하면 닭 한 마리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등을 주셔. 하나님의 공평이 뭐냐? 부한 자는 더 좋은 걸로, 중산층은 중산,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 상태대로.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당시 2절 보시면 회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당. 자, 그 당시 회당은 어떤 곳이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배우고 낭독도 하고, 성경 강해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재판도 하는 이런 장소로 쓰였습니다. 이런 장소로. 그리고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던,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럼 1세기는 전 세계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신분과 차별이 너무 심한 사회야. 신분과 차별이. 그래서 황제와 귀족으로 나누고 평민, 해방도의 노예, 이렇게 넷으로 나눴어. 넷으로. 특권은 누가 다 누렸냐? 황제와 귀족들이 다 누렸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 그래서 함부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부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걸 내세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엄청난 시민권 자체가 차별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 로마인은 문명인이고 다른 민족은 아주 낮게 봤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 당시 여자는 사회적 권리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정치 참여가 불가하고 법적 권한들이 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나 남편의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에 성경 기록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와 아이의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 시대적 흐름을 좀 따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문화적 차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에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 그럽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요,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핍박을 받느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황제 숭배도 안 하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죠. 또 고린도서 3장 11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다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받던 수많은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왔느냐? 교회를 많이 온 거예요. 교회를 많이. 왜? 교회에 오면 사람 대접을 좀 받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배당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까? 외모를 많이 보십니까? 중심을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급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많이 보냐고. 저는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해라?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은 본성 안에 다 무슨 본성이 있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차별하는 게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나가다가 못생긴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봅니까? 잘생긴 사람 한 번 더 쳐다봅니까? 그 속에는 우리는 감각적으로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좋은 차를 막 쳐다봅니까? 아니면 못생긴 차 저거 갖고 싶다 그럽니까? 우리 안에 다 본성, 왜?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려고 의도적으로 중심을 보려고, 하나님처럼 보려고, 공의롭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뭘 따라가 버린다? 그냥 외적인 것을 보고 차별한 인생을 살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회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문화가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을 다 고려해서 모든 건물과, 옛날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갖고 갈 수 없는 건물이 너무 많았던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문화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보세요. 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골라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 그래가지고 장자가 탁 왔어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인데 뭘 본 거예요? 껍데기 본 거예요. 왜? 이 엘리압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남자들이 좀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얘, 너 착각하지 마. 너 껍데기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거하고 틀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걔는 마음이 중심이 안 됐어. 껍데기만 괜찮지. 너는 껍데기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차별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사람을 보라. 세 번째는 뭐냐? 차별은 죄다 그럽니다. 차별은 죄다. 자,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라. 악한 생각. 차별하는 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뭐라고 하냐? 9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악한 생각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를 죄지었다.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이 죄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죄죠. 차별이 죄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참 국회법하고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것이 하나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자,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은, 동성애자를 설교하거나 차별하면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그 목회자가 외국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립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차별하고 성경이 진리를 금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성경은 진리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걸 못 가르치게 하는 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다 그럽니다. 죄다. 자,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것. 근데 성경은 차별이 죄다 그랬어요. 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어요. 자, 예레미야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 악이 뭐라 그래요? 악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 하나님 떠나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는 것이 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악이다 그럽니다. 악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악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 하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느냐? 악이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죄다 그럽니다. 8절 보시면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면, 차별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만일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 어떤 죄? 율법을 어긴 죄, 최고의 법을 어긴 죄, 왕의 법을 어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뭐가 있냐? 벌이 있다 그럽니다. 벌이 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차별화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예를 들면 11절에 예를 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도 했잖아요. 근데 나는 간음 안 했어. 근데 살인죄 졌어. 그러면 모든 율법을 짓는 거나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죄 하나만 지어도 그것도 범법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는데 12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어진 새로운 법을 말하는 율법이 심판과 죄악과 죽음과 어떤 율법에 속바 자유된,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받을 자,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그래서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 뭡니까? 사람을 차별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률을 베푸면 국률은 그 심판도 이겨내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률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지금 성도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차이가 뭔가를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아까 읽은 문장으로 적용시켜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긍휼의 복을 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을 차별하면 긍휼 없는 심판도 받는다는, 하나님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돌보심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니? 헐벗을 때 입혀주었니? 병들을 때 돌봐주었니?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차별하면 나를 차별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주면 나를 잘 대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웃을 아까 뭐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를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군요. 자, 어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사 입히셨어요?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였습니까? 좋은 영양제 사서 여러분 몸에 먹이셨어요? 아예 나는 내 몸 필요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옷 있으면 내 옷에 입히고, 좋은 음식 믿고, 보약 있으면 믿고, 또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팥빙수 또 먹이고, 또 이따 식당에 가시면 불고기 덮밥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먹고 나면 커피도 착 한 잔 먹어야 맛이 나고. 근데 막 커피가 입에 땡기는데 너 커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처럼 사람을, 형제를 그렇게 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혼자 먹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들랑 사주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누구도 차별할 수 있냐? 부부끼리도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이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잘 아는 사람인데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유대인들이 그냥 차별하는 사람인데도 차별하지 않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치료 다 해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인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 누군가를 잘 먹여준 것, 하나님은 뭡니까? 다 상급으로 쌓아놓으시고 때가 되면 뭐 하십니까? 다 갚아주신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실천상 3가지. 첫째, 시작.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선입관을 몰아냅시다. 딱지 붙이지 말아요. 어떤 사람, 외모로.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예수님 공평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딱 하나는 어려운 사람 오히려 찾아다니셨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교회 안에서 늘 혼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줍시다. 그러니까 잘 우리끼리만 놀면 안 돼. 끼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면 안 되고, 잘 안 나오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목장에 잘 안 오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서로 이 여름에 챙겨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미국에 한 흑인 아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얘야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괜찮다, 울지 마라. 나도 사실은 저기에 가고 싶었는데 나도 막아서 못 들어갔다.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모이는.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공 같은 데들은 정말 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심했던 나라. 그래서 이제 만델라가 거의 29년인가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서 남아공 같은 나라들도 흑인이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백인들만 모든 혜택을 누리고 흑인들을 차별했던 역사적 아픔들이 각 나라마다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채플린이 다 자기도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막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진짜 채플린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참 사람을 외모로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진짜를 잘 보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성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외모로만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가지 질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가? 교회 오면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좀 가가지고 새로 보이면 아이고 나는 누구입니다. 아이고 참 잘 오셨네요. 좀 그래 보세요. 꼭 그런 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는 처음 왔는데 아무도 와서 인사도 안 해주고. 두 번째, 시작.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밥 한 번 사주면 또 밥 한 번 사줄 사람, 내가 밥 사주면 저 사람 밥 못 사줄 사람한테 식사 대접하는 게 하나님이 또 복 받는다 그럽니다. 복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도 모르게 돈, 직업, 학벌, 외모,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4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동백산을 향해서, 시작. 새가족,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도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차별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자꾸 품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주옵소서. 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저 사람이 대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 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